잊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1절로 5절. 창세기 1장 1절로 5절. 예. 공독해 드립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5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을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신다고요? 창조와 섭리로 이루신다. 창조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섭리는 뭐라 그랬죠? 다스리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웠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창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될 텐데요. 먼저 성경은 이 세계 우주 만물의 창조를 역사적인 사실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조. 그런 사실에 대해서 많은 성경들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번에 창조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우리 앞에 한번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 같습니다. 시작. 너희는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의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28절 이어서 읽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멀리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하나님의 전능,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하는가 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 어떤 자연 만물보다 위대하시고 무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도 해요. 자, 시편 함께 있습니다. 시편 90편 2절입니다. 90편 2절. 시편 90편 2절. 이 말씀이 맞을 겁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음받은 그 모든 자연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창조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도 말씀하는 많은 성경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성경이 에레미야 10장 12절. 에레미야 10장 12절. 죄송합니다. 이 에레미야 10장 12절이네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세우셨으며.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크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시죠.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보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것뿐만 아니죠. 창조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께서 일하신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가운데 보죠. 골로새서 16절입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서 있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모든 왕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17절, 17절까지 다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이 모든 사실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도 창세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 1장 2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 각 부분들에서 끊임없이 언급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창세기 1장 1절 5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창세기라고 하는 말은 처음이라는 말이에요. 처음. 창세기 뜻이 뭐라고요? 처음. 시작. 그래서 창세기는 뭔가 했더니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에요. 기원의 책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창세기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장 말씀부터 이제 쭉 보시면 뭐에 대해 말씀하고요? 창조의 시작. 천지 만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해서 창조의 시작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물의 시작도 말하고 있고 그 중에 보니까 또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만물과 사람이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죄에 대해서도 죄의 시작에 대해서도 거론되고 있어요. 그리고 범죄한 사람의 구속의 시작, 심판과 회복의 시작하는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시작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앞으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함에 있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이 있는데 그 안에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1절로 5절 또 특별히 31절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 담겨진 의미들이 어떤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떤 상태에서요? 어떤 상태에서 창조하셨다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그러니까 뭡니까? 원래 세계는 텅 비어있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텅 비어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근데 어떻습니까? 그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모든 것. 우리 이것을 무에서 유라고 말해요. 뭐 재료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하나님의 창조는 무엇인가 했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공간도 없어요. 시간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예요. 우리 사람이 눈을 들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눈을 들어서, 자, 고개를 들고 눈을 들어서 저 위를 보면 뭐가 보입니까? 성도 여러분, 해도 보이고 저녁에는 달도 보이고 별도 보이고 어떻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죠? 눈을 들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해, 달, 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 그러죠? 은하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은하계. 맞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눈을 아래로 또 내려서 보면 하늘을 바라보며 해, 별들이 모두 은하계가 보이죠. 눈을 또 내려서 바라보면 뭐가 보여요? 네? 땅이 보여요. 네? 우리 안산 분들은 땅 이렇게 눈을 딱 이렇게 보면 땅이 보여요. 들판이 보여요. 네? 저 강원도 강릉 해변에서 보면 뭐가 보여요? 바다가 보여요. 또 조금 더 나아가서 자 눈을 들어서 보면 들판이 보여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눈을 들어서 바라보고 눈을 아래로 돌려서 바라보고 그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것, 혹시는 그것이 눈에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예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모든 것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라고 하면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지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재료가 있어서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무엇인가 만들 때 뭔가를 산출해낼 때에 사람이 뭔가를 조성할 때에 무엇인가를 가지고 만들잖아요.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그것이 화학 성분이든지 어떻습니까? 물질적인 것이든지 무엇인가 재료를 가지고 사람을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아무것도 완전 무의 상태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어떤 재료 사용해서 지으신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새롭게 지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 안에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들은 사람이 무엇인가를 만들고 제조하고 산출해내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니까요. 이 사실에 대해서 믿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유출설, 진화론 등등의 학설들을 사람이 만들어내고 사람들은 또 거기에 우르르 몰려가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어떻습니까? 강하게 주장하니까 저게 맞나?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으쌰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셔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모든 것을. 그래서 어떻습니까? 유출설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18세기 이후에 어떻습니까? 강력하게 이러한 것들이 어떻습니까?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세상에 사람들이 가까이 와가지고 흔들고 어떻습니까?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화론을 주장하기 이전에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 위에 훨씬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사랑하는 성도들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러한 주장들이, 학설들이 생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적어도 창세기가 기록될 때 그때 같이 등장해가지고 그때부터 주장했다는 그런 대로, 그래 이제 조금 봐보니까 동시에 나왔다는데, 그러면 고민해 볼 만하잖아요. 고민해 볼 만하잖아요. 근데 어떠세요? 수천 년 후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선포되고 이 말씀이 증거된 후 수천 년 후에 주장을 여러분들 뭘 믿고 따라가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한번 따라하세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셨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3절을 오늘 성경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이르시되. 우리 주일학교 다닐 때 이런 게임들 많이 했어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잘 인식시키고 가르치기 위해서 가라사대 게임. 가라사대. 우리 친구들, 자, 가라사대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 그대로 하고, 가라사대라고 하는 말이 안 들어가면 아무리 다른 말을 해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해볼까요? 제가 말하는데요. 가라사대 하면 그대로 행동하시고, 가라사대 안 하면 그대로 행동하지 마세요.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박수 3번 치세요. 박수 2번 치세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 주일학교 때 그런 게임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권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 게임들을 만들어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뭐가? 빛이 있었다라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그런 분들에게 뭐 다른 말, 어떤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있다면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밖에 해줄 수가 없어요. 야, 그게 어떻게 있을 수 있어? 도깨비방망이도 아니고. 은 나와라 뚝딱, 금 나와라 뚝딱.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웃기고 있어. 소설을 써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 소설을 써.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말씀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말씀해 보니까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보여지는 것으로 아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거였다니까요. 믿음으로. 사람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볼 수 있는 게 아까 처음 서론에서 말했던 거, 고개를 들며 해, 달, 별들이 보이고 어떻습니까? 아래를 보면 넓은 들판이 보이고 뭐 바다가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산이 보이기도 하고 땅이 보이기도 하고 수많은 물질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들,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더 많을까요? 안 보이는 것이 더 많을까요? 보이는 것이 많을까요? 안 보이는 것이 많을까요? 안 보이는 것이 더 훨씬 많아요.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게 훨씬 많아요. 다 보고 산다 그러면 아마 못 살걸요. 어떤 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먼지나 뭐 어디에 이렇게 묻어 있는 것을 허용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우리가 소위 이제 결벽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런 분들이 있어요. 봐보세요. 그렇게 자국이 묻어 있고 먼지가 묻어 있고 어디 기스가 나고 뭐 그러면 못 견디나요?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 누가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그 자체를 불안불안해요. 초대를 해 말아 사람 한 번 초대하는 것도 수백 번 수천 번 고민할 거야. 그런 사람들. 그죠? 안 그래? 아무나 초청도 안 할 거야. 웬만해서는. 그러죠? 근데 봐보세요. 그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 먼지, 자우 그것 때문에도 그렇게 불가지고 못 사는데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살겠냐고. 바퀴벌레 하나가 기어다니는 것만 봐도 자지러지고 오므라들고 막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모든 벌레, 세균이면 세균 모든 것을 보고 산다 그러면 살 수 있겠냐고. 사람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볼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니까요. 훨씬 더 많아요. 사람의 눈에 보이는 해, 달, 별보다 보이지 않는 별들 뭐 그런 것들은 훨씬 더 많아요. 지식적으로는 안 그러겠냐. 사람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다니까요. 소위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제가 뭐 그분들을 비판하려고 말하는 건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뭔가에 대한 박사시다. 물론 똑똑하시고 훌륭하시죠. 근데요, 그 분야를 벗어나기 시작하면 또 죄송합니다. 잼뱅이인 것이 많아. 알아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소위 신학 박사 하면 신학에 대해서는 그것도 봐보세요. 신학 박사 한다고 해서 신학 모든 부분을 하는 게 아니라 신학에서도 신약학, 구약학, 백신학, 교리, 뭐 교회학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문의가 왜 있겠어요? 그냥 의사 하면 의사하고 다 의사하고 네? 선생님 하면 다 선생님하고 그래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안 그러잖아요.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어떻습니까? 조금 단계를 나와가지고 어떻습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인정할 수 없잖아요.
의사 선생님, 그러니까 어떠세요? 우리가 병원에 갈 때도 꼭 외과, 내과 다 구별해서 가잖아요. 안 그래요? 나 대학병원에 갔는데요.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내가 묻어 있었어요. 내 담당 의사 선생님이 다 해주면 되잖아. 얼마나 편해. 그죠? 당신이 시간 될 때 다 수술도 해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뭐가 문제가 있는데, 굳이 다른 의사 선생님한테 가래. 도대체 왜 보내는 거야? 의사 선생님인데. 왜? 그 부자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 부자는 약하다는 거예요. 그 부자는 내가 했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근데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할 때에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어떻습니까? 그대로 되었다라고.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물이 어떻습니까? 나누어져 하니까 나누어져서 땅과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졌다. 히브리서 기자는 조금 전에 말씀 봤던 것처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아서 인정하여서 인정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 그 내용들을 한번 봐보시자고요. 그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각각 그 특성과 존재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한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화론을 주장할 수 없어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진화론을 말하는 것이고, 유출설을 말하는 것이고, 무엇인가 학설을 말하는 것이고, 이 모든 행위가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습니까? 반기를 드는 거예요. 소위 바벨탑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벨탑. 바벨탑을 쌓는 것이 다가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거 한 가지가 있는데, 뭡니까? 지으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셨죠. 하나님의 솜씨로 지어진 것이 바로 이 세상 우주 만물입니다. 근데 그 지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만족스럽도록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거예요. 오늘 우리가 1절로 5절 말씀까지만 보았지만 한번 봐보시죠. 자, 4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도, 다섯째 날도, 여섯째 날도 변함없이 나오는, 그래서 어떻습니까?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야. 저도 아담의 죄가 개입되기 이전까지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완벽한 세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우리가 생각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셨다, 지으셨다. 세 번째,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으신 모든 것들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 다른 것들 그럼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그러한 것들을 오늘 우리가 다 나눌 수는 없고요. 아무튼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우리가 볼 때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원래 세계는 어떤 상태였다고요? 텅 비어있는 상태였어요. 아무것도 없어. 텅 비어 있었다라고 하니까 뭐 공간이 있었네요. 그러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이에요. 그 성경의 단어를 뭐라고 말하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 말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여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시고 공간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셨어요. 우리 성도들은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흔들리지 마세요. 자, 한번 우리 서로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세요.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시자고요. 자꾸 누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말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시면 안 돼요. 이 사실에 있어서만은 흔들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사실 앞에서 이 믿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함께 나오셔서 예배드렸던 우리 자매님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두 사람들과 생각하게 하시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수 있도록 좋은 것들만 기억될 수 있도록 좋은 것들이 그 생각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 죄하고 잘난 체하는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등집니다. 아버지는 진화로 그 악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등지며 하나님 앞에 동조합니다. 아버지는 그 어리석음 앞에 우리가 동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주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바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다스려 가시고 계신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여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승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죄와 허물로 죽어 아버지는 죄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를 아버지는 새롭게 조승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축복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에 가신 바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감화 충만히로 역사하시니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우연히 있어진 것이 아니고 어떤 현상을 통해서 있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역사 가운데 창조하셨고 완성하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신하며 그 믿음 위에서 흔들리지 않고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나타내기를 결심하고 달림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직장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그들의 만남 위에 그들의 미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에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